바울은 갈라디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참된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변증했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두 종류의 인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의 운명에 처한 인류와 종의 운명에 처한 인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인류는 아브라함의 여자인 사라와 하갈에게서 비롯되는데, 이 자유 있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난 자들은 자유의 자유의 인류이고, 자유 없는 여종인 하갈에게서 난 자들은 종의 인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한 이야기죠. 자, 이렇게 두 인류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후손은 자유의 인류고 한 후손은 종의 인류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 두 인류의 운명은 신분이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혈통이나 학벌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인류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속하느냐가 결정되고,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자유의 운명과 종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느냐, 언약 밖에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속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유의 인류가 되느냐, 종의 인류가 되느냐가 결정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의 인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종의 인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느냐, 언약 밖에 속하느냐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육체를 따라서 태어나죠. 육체를 따라서 태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따라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속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속하는 자들은 다 종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속하는 자들은 다 자유의 운명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의 방식으로 잉태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들, 성령을 따라 난 자들,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자유의 운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와서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원문에 의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 안에 거하라. 자유 안에 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위하여 또 자유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 됨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자유자다. 자유자.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참 이 말을 들을 때 별로 마음에 여러분 표정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 말이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역사 전체에 걸쳐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선언입니다. 왜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래로 예외 없이 다 죄의 종, 죽음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끝없이요, 자유의 주인이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끊임없이 자유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유의 주인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은 종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첫째로 예외 없이 자기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구 다른 거의 종이 아닙니다. 자기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똑똑함에 갇혀서 자기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요. 무지한 사람은 그 무지에 갇혀서 자기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자폐라고 합니다. 자폐. 자기 안에 갇혀서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으로 삽니다. 자기의 종으로 살아요. 또 사람들은 시대의 종으로 살죠. 세상의 종으로 살고 본능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국가의 종으로 살고 종교의 종으로 살고 이데올로기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현대인은 특별히 여기에다가 하나 덧붙이죠. 현대인은 대부분 시장의 종으로 살고 있고 돈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로 예외 없이 그 무엇인가의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경천동지할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과연 뭘까? 어떤 자유일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 이건 어떤 자유일까요? 무한한 선택의 자유일까요? 뭐든지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의 자유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5장 13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선택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자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자유, 이런 자유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이런 자유는 타락한 자유, 거짓된 자유, 왜곡된 자유이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1차적으로 이런 자유입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있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과거로부터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우상 숭배, 그리고 이방 종교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상식과 관습으로부터의 자유, 이데올로기로부터의 자유, 세상에 속한 욕심으로부터의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부패한 자유로부터의 자유, 부패한 자유로부터의 자유. 이 부패한 자유로부터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자유이죠. 우리는 거의 부패한 자유에 갇혀서 삽니다. 부패한 자유에 갇혀서 살아요. 이 부패한 자유로부터의 자유. 1차적으로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뭐으로부터의 자유죠. 뭐뭐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이 자유는 충분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유의 진면목으로는 부족한 자유입니다. 뭐뭐으로부터의 자유는 낮은 수준의 자유이지 높은 수준의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향한 자유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그 무엇을 향한 자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사랑을 향한 자유입니다. 자,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대신 어떻게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사랑을 향한 자유. 근데 온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온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랑을 향한 자유는 결국 온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인 거죠. 둘째로 사랑으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 섬김을 향한 자유인 것이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유. 이걸 뭉뚱그려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유로서 순종하고 자유로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삶의 핵심입니다. 저주가 두렵고 지옥에 가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자유로서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유로서 사랑하고 자유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 누구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니까. 자유가 있어야 참된 사귐이 가능한 것이고요. 자유가 있어야 참된 순종이 가능하고, 자유가 있어야 참된 사랑이 가능하니까. 참된 사귐을 나누고 참된 순종을 하고 참된 사랑을 하며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살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순종은 불가능하니까. 자유가 없이는 진정한 섬김이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를 환영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자유 정말 좋다. 나는 이 자유를 누리고 싶어.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듣는 이에 따라서는 그게 무슨 자유야. 아마 이렇게 항변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따위 자유가 어디 있어. 자유이면 그냥 자유여야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 그건 말도 안 되니 그게 무슨 자유야. 나는 그따위 자유 싫어. 그런 자유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자유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우리의 본성에는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순종하는 자유, 종노릇하는 자유, 이게 진짜 자유이고요. 이것이 최상의 자유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입니다. 자유로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결코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유로서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네 말에 순종 안 할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할 거야. 순종 안 하는 한 절대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순종해야만 비로소 자유에 이릅니다. 자유로서 종노릇하지 않으면 결단코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종노릇해야만 비로소 자유에 도달합니다. 자유로서 순종해야 비로소 자유에 이르고, 자유로서 종노릇해야 비로소 자유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의 역설입니다. 이게 자유의 역설이에요. 자유로서 순종해야만 비로소 자유에 이르고, 자유로서 종노릇해야만 비로소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 자유의 비밀이고 자유의 신비이고 자유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역설의 자유만이 진짜 자유입니다. 당연히 이 자유는 쉬운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나 도달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나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이 자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저는 신앙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과 고민과 탐구를 해왔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청하는, 간청하는 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필요를 요청하는 것, 그 기도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도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다. 도대체 기도의 깊은 의미는 과연 뭘까? 기도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저는 기도에 대해서 새로운 깨우침을 저 스스로 받았습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창세기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이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원형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해야만 비로소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인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방식, 호흡하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 이전에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생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우리가 공기를 호흡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힘이 생기고, 그렇게 순종할 때, 또 종노릇할 때 비로소 참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자유에 이르는 첩경이에요. 자유가 없이는 결단코 자유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유를 통해서 순종할 때 자유에 이르러요. 자유를 통해서 서로 종노릇할 때 자유에 이릅니다. 자유로서만 자유에 이르러요.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 도달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유를 요구하거나 주장할까요? 안 할까요? 이미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자유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서 섬길 뿐이고 순종할 뿐이지 자기 자유를 요구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유를 요구하거나 주장하는 자는 아직 참된 자유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참 자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자유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에 이른 사람은 자유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내 자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할 뿐이에요. 오직 섬길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자유의 능력이고 자유의 신비이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건 결정됩니다. 삶의 모든 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자다. 이 자기 인식, 이 자기 정체성 확인.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유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종의 자녀였던 우리를 자유의 자녀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진실로 자유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자유를 요구하지 말고 자유를 살아야 합니다. 아직도 자유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이미 자유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가 자유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자유를 요구하지 말고 자유를 살아야 합니다. 그 자유로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유를 산다는 게 뭡니까? 자유로서 순종하고 자유로서 사랑하고 자유로서 종노릇하는 것이죠. 이게 자유를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띵가띵가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아직 자유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로서 순종하는 공동체, 자유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로서 그걸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정 신방 예배를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아닌 그런 것으로 회파돼 버렸어요. 가족끼리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생활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들 바쁘고 해체되어 버린 이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다가 아하, 이거 참 쉽지 않지만은 정말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 모인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거 제가 잘 알죠.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복잡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런 복잡한데 그러나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가정 신방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날짜를 저하고 상의해달라. 내가 날짜 정해서 이때 이 가정 갑니다. 이 가정 갑니다. 이렇게 내가 안 하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필요한 상황들을 좀 나하고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부탁했는데요. 그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의 기회, 여러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자유롭게 가정 예배를 결정하는 그런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그런 기회들을 드리려고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유로서 종로로 다는 것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습이죠. 연습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권위로 누르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자유 가운데서 뭔가 결정하고 자유 가운데서 상대방의 말에 응대하는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데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여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방식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방식에 더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항상 고민합니다. 고민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의 모든 것은요, 연습입니다. 연습.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습.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하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재련하는 겁니다. 다듬어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의 방식이 익숙해져 있고 온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방식과 전혀 관계없이 오히려 정반대의 방식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능력도 없고. 그리고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할 기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어떤 기간이냐? 사실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중간 단계를 거쳐요. 이게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죽기까지의 그 과정은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 기간을 주는 거죠. 네,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족해요. 항상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 방식에서 어긋나게 사는 게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그런 저를 발견해요. 예,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을 받아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연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생 교회 안에서 그 연습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